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낫고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간에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줍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오늘 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지난주는 우리 제프 목사님이 오셔서 또 교회 건축과 관련된 또 그런 비전의 말씀을 주셨고, 그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을 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고, 하나님은 이것이 옳지 않은 일임에도 아시지만은 그 백성의 요구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 붓게 만드시고 이 이스라엘을 이제 왕으로 삼고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시대에 통치하였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통치의 시대가 끝이 나고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워서 왕정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게 되지만, 그런데 그 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좋지 못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급상승하다가 갑작스럽게 또 바로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간혹 접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의 그 사무엘을 통한 화려한 등장은 잠깐이고 바로 이어서 긴 실패의 그런 나락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그 왕위로 재직을 한 기간은 약 40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랜 시간 했죠, 사울이.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 동안 사울이 한 일이라고는 대부분의 시간을요, 뭘 했을까요? 다윗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시기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추적하고 쫓아다닌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비참하게 자기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도대체 사울은 어떤 일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을까?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보다 더 앞서서 일어났던 13장의 내용인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적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블레셋과 같은 그런 나라의 침략에 맞서서 싸울 강력한 왕,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레셋과 마침내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그들이 강할 적에는, 영적으로 강할 때는 잠잠했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믿음이 약해질 때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고통을 주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블레셋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사용하던 막대기와 같은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고 그저 블레셋 물리치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그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13장에 보면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을 거느리고 믹마스에 와서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오래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많은 블레셋의 군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숨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길갈에서 7일 동안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해주고 전쟁에 나갈 것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그 7일 동안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떠나가게 되고, 그러니 사울이 마음이 급하여 가지고 선지자를 대신해 가지고 그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고, 사무엘은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을 알고서 질문을 하게 되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왜 당신이, 왕인 당신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물을 때 사울은 변명을 하게 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 사울 왕을 책망을 하면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아니할 것이라고 추상 같은 선포를 하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추상 같은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사실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늦게 온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이 왕이 제사 드린 것이 문제가 과연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들은 지금 코앞에 닥쳐가 있고 제사장은 안 오고 백성들은 사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 너무 급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울의 원래 인품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쉽게 흥분하지도 않았고 침착하고 아주 겸손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늦게 온다 할지라도 사울이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사울의 죄라는 것이 단순히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직접 드렸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의 태도가 사실은 더 문제였던 거죠.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함부로 대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무엘로 하여금 1차 어떤 경고를 받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맨 마지막 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도자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잘 듣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서 백성들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듣는 것을 잘 못해요. 마음이 급한 나머지 상대방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해보고 뭔가 얘기가 들리면 혼자서 판단하고 그것으로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하고 서로 간에 원수를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연한 기회로 사실을 알게 되면은 전혀 그게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래서 서로 간에 괜한 오해 때문에 힘든 시간을 가진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직접 겪지 않고 자기가 직접 듣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되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권면하는 말이 뭔가, 너는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계속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그전에는 잘 듣던 사울이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180도 달라지게 되죠.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하고 순수했던 사울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그 뒤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12절 말씀, 사울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는, 태도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말렉과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긴 전쟁인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자기가 계속 왕노릇하면서 그 왕의 권력을 누리는 아주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평소에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속된 말로 팔에 완장이라도 차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태도가 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자리가 사람을 허물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사울은 어떤 부류였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허물어지게 만드는, 실패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 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부터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던 교만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쉽게 말하면 아말렉 지역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남녀노소 어린 아이까지도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이 명령은 사실 좀 잔인하고 끔찍하잖아요. 어린 아이부터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 모두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어떤 구약의 말로 하면 진멸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에 그런 말이 있는데 헤렘이라는 단어, 헤렘법인 거죠. 왜 이런 진멸법, 하나님은 진멸을 하라고, 다 없애버리라고 하시는 걸까? 신명기 7장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스스로 구별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 진멸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것은 다 죽여 없애버리라는 거죠. 굉장히 잔인하고 무시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 다음에, 승리한 이후에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을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였는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고요, 그리고 그의 양과 소와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들,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만 다 죽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그대로 살려서 잡아온 것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진멸법이 상당히 중요한 법인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그 이방에 물들까봐,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이방 문화를, 또 이방 문화와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물들까봐 하나님은 아예 그러지 못하도록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정결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죠. 이 아말렉이 누구인가 하면은,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르비딤에서 길을 막고 있는 아말렉과 최초로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어떤 방책을 사용합니까? 양옆에 참모 아론과 훌을 데려다가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해가 지기까지 들어서 기도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고 하실까? 어떤 존재이길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사실은요, 왜 그 광야에서 일어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그 건너온 이후에 최초로 닥친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아니하고 홍해 건너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그대로 있었더라면 그들이 힘든 광야 생활할 이유도 없고,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부족할 일도 없습니다. 비록 노예로 살긴 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쟁으로 죽을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선 순간부터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해집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화가 안 나고, 누가 와서 오른뺨을 탁 때리면 말씀처럼 나머지 한 뼘도 때려 주십시오 돌려대고, 그렇게 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다 응답받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되어집니까? 평안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이래서 홍해를 건너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부딪히게 됩니까? 광야의 부족함, 먹을 물, 먹고 마실 양식이 부족해지게 되고, 심지어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력한 대적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전쟁이 있고 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세력이고,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전쟁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은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따라오는 필연입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시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그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갈등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갈등이 일어나야 되고 문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바로 거룩한 갈등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옛사람을 쳐서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죄악을 진멸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에 숨이 붙은 건 일절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남겼습니다. 왜 남겼습니까 왕이여? 라고 사무엘이 따져 물으니까 이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사무엘이 물으니까 사울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끌고 왔다고요? 무리가 끌고 왔다. 백성들이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백성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전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책임 전가하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내 삶 속에서 늘 일어납니까? 에덴에서 일어난 장면이죠. 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을 적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자기는 책임 없고 하와가 주었고 그 하와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와에게 책임을 넘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게 되죠. 바로 이 에덴에서부터 벌어졌던 그 인류의 비극이 이 장면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도 자신은 쏙 빠져나가고 이 양과 소를 무리가, 백성들이 끌어왔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끌고 온 거다. 자기 하나님도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표현도 얼마나 얄밉게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내가 조금 남겨둔 겁니다. 뭐 그거 대수겠습니까? 사울은 아말렉 그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고, 또 좋은 짐승들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끌고 온 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죄가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그것이 죄가 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무심결에 행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아담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먹은 것을 두고 우리 생각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정도가 무슨 뭐 죽을 만한 죄가 된다고, 뭐 원죄라고 해가지고 온 인류에게 다 뒤집어 씌우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아담을 정죄하시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죠. 바로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별것 아닌 불순종의 결과를요, 아주 추상 같은 엄벌로서 다스리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앞에는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달을 하게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은 약 40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뭡니까? 이후의 왕의 자리는 그 자리에만 앉아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껍데기만 왕인 상태가 되고 말고, 그 왕 자리에 앉아서도 한 일은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닌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 두 가지 사건, 결정적인 죄 때문에 왕으로서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만 뭐 없었으면 되는 것인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죄일 뿐입니다. 사울은 점점 변질되고 타락해 갔다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전체 인생을 두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울의 삶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지, 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더라면 하나님 이보다 더 심한 죄, 더한 죄를 지은 다윗은 벌써 끝장났어야 되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려고 살인 교사까지 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더 발각나면 폐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후 회개하고 정말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만회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였어요. 결과적으로 그의 전반적인 인생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돌이킬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끝내 돌아서지 못하고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서 거기서 회복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16장부터는 누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그 사울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되는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의 그 죄악을 향하여서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하게 되죠.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 주일 동안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그저 주일날 와서 내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겁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제사와 그 수양의 기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사는 단지 피나는 짐승의 피에 지나지 않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 생애를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표식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울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저 제사만 드리면